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이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그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사실 우리가 가장 불안한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때문에 사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또 다가올 내 미래는 어떤 미래가 있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내적인 부분을 살피고 또 둘째는 자기 외적인 상황을 살핍니다.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적인 부분,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무엇이고 내 인적 자원은 무엇이고 또는 경제적 자원은 어느 정도인지 살피죠. 또한 둘째는 자기 외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는데요. 요즘 이 시대의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학생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어느 대학을 가야 내 미래가 보장되고 어디에 가야 기회를 얻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상황을 살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는 이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큰 용사여 이렇게 기드온을 가리키고 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기드온의 대답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15절 보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는 말이죠. 기드온의 처한 상황을 좀 이해는 됩니다. 기드온이 처한 내적 상황과 외적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외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처해 있는 상황은 외적 상황으로 보아서 그리 좋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명심하는 데 실패하고 우상 숭배로 돌아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외적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또 6장 2절을 보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을 떠나야 돼요. 왜? 미디안의 압제를 벗어나서 미디안이 두려운 존재니까. 그래서 어디에 집을 짓냐면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제시대에 탄압을 하니까 일제 탄압을 벗어나서 집을 떠나서 저 만주로 떠나고 저기 산속에 들어가 살아버린 것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3장 3절 4절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 만들려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놓은 거 있다면 다 착취를 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 우상 숭배로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제적인 최악의 상황에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처한 외적 상황은 정말로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적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기드온이 처한 내적인 그 마음의 상황 6장 15절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무엇으로 가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했나요? 가문이 별로다 했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다. 집안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또 작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력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말해서 흑수저.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드온의 지금 상황이.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은 지금 미디안의 압제를 피해서 저기 산에서
굴이나 파고 웅덩이나 숨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자기가 처한 이 집안 상황은 가진 것도 없고 가문도 별로고 권력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처한 상황.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12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에게 큰 용사래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대요. 그리고 13절에, 근데 13절에 기드온이 대답은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이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고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처한 상황, 기드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열등감이 있었어요. 열등감. 자기가 속한 나라는 이렇게 엉망이고 자기 집안도 이렇고 내 형편도 그렇고 기드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는 지금 뭐가 있냐면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자신에게 주어진 곤란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셨다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해한 거죠, 하나님을.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 형편은 정말 엉망진창이고 집에 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느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랴 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런 기드온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래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데 기드온은 15절에 내가 무엇으로 대체 가진 것도 없고 나라도 이 모양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아마 기드온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금 열등감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등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천사는 이미 기드온을 12절에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 그런데 기드온의 현실은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자기의 밀을 타작하는 사람이에요. 피하다 피하다 못해서 저기 산속으로 피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닥쳤는데 이 문제를 앞에서 정확히 이 문제를 직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싸워 나가고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서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느 문제가 닥치면 피하다 저 구석으로 숨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뭐 믿음을 떠나가지고 어떤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도 피하다 고향 떠나 뭐 또 어디를 떠나다 한국을 떠난대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시면 큰 용사이죠.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면 큰 용사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사기 6장 14절과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했죠. 그리고 16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지금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열등감은 과거의 감정적 상처들로 인하여 생긴다고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과거의 감정적 상처들이 개인의 행동과 태도를 좌지우지하며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반드시 준다고 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성격 가장 밑바닥 중심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며 또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보고 느끼는 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또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이 열등감은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들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좌우지우지한다고 그래요. 근데 나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신의 이 감정적 상처들은 반드시 하나님과도 연관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이 열등감이 형성되는 근원들을 한번 봐볼까요? 대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열등감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첫 번째는 외부 세계를 통해서 이 열등감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열등감은 사실 성격 형성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성격 형성에 영향력을 줬던 모든 요인은 살아오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로 대부분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한번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왜 이러잖아요. 나는 내 문제를 알아요. 감추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도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내 믿음도 이렇게 성장을 해 가는데 내 믿음이 성장하는 이런 것들을 꺾는 것들이 있어요. 내 행동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가? 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때 이것만 내가 좀 더 참고 이 부분만 내가 좀 더 성숙하게 넘겼다라면 내 인생이 더 잘 됐을 건데,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이런 문제가 나에게 닥치면 똑같이 반응을 해요.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형성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내가 한결같이 나쁘게 하고 내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요소들, 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은 어디서부터 형성이 됐는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 세계를 통해서 반드시 왔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격을 형성할 때 그 성장기나 이렇게 커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내가 교육을 받았는가, 또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로 대부분 이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인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기도는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큰 용사 됐는데도 나는 못해요. 우리 집안은 이렇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 나라는 이렇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어디서냐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이 낮은 자존감은 그 인격 속에 형성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체험이 되지 않는데요.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저 사람 겸손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함께 하신다는데 저는 못합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신앙이라는 거죠. 지금 기도원이 그거예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또한 대부분 율법에 매여 있어요.
또한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람이 눈치를 봐요. 아이들도 봐보세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큰 아이들은 무슨 일을 해도 담대해요. 왜? 이런 거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내 아버지는, 내 부모는, 내가 속한 이 공동체는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담대해요. 하지만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늘 불안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혼날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 조직에서 쫓겨날까? 그러니까 창의적이지 못해요. 우리나라 축구가 창의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손흥민이는 우리나라 축구를 아예 우리나라 축구에 발도 안 들여놨어요. 부친이 송기정 씨가 이미 한국 축구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이 오면 뻥 차버리거나 누구한테 패스하기 바빠요. 왜 그러냐? 이 공 뺏기면 내가 질책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지적을 당하는, 근데 이런 사람이 또 한결같이 특징이 있어요. 지적을 당하는 일을 참지를 못해요. 신기하죠? 내가 한결같이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지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지적당하는 일을 또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런 사람은 남을 지적하는데 이제는 익숙하게 되어버려요. 신기하죠? 그리고요, 이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딱 오면 분명히 하나님을 지적하는 분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불안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리고 반드시 교회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지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어느 공동체,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한결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을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3절을 말씀 한번 봐볼까요? 잠언서 26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럼 이렇게 제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그럼 모든 사람을 권면을 안 하고 지적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좋게만 갈 수 있냐?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26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에게는 채찍을 때려야 되고 나귀에게는 때로는 재갈도 묻혀야 돼요. 그리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반드시 막대기, 체벌을 해라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킬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연한 꽃가가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롭게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예민하게 손을 올리면 그러나 소리를 지르면 더 안 좋은 길로 빠지고 나쁜 길로도 가요. 하지만 사람은 서로 다른 존재이며 정신적, 신체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지혜롭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자, 열등감이 형성되는 근원들의 첫 번째, 외부 세계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 했죠. 두 번째,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반드시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도덕적 중립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말하죠. 인간은 반드시 악으로 치우치며 잘못된 것을 행하고자 하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을 열등감과 자신을 부적절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경향들이 나타나요. 두 가지로 반드시 나타나요. 열등감을 가지거나 이 열등감을 벗어나기 위한 교만으로 나타난다. 열등감을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하고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열등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기 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만족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현실은 이게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든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주 이 열등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형편이 이렇고 나는 또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고 왜 나는 머리가 이렇게 나쁘고 계속해서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가치만으로도 사랑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3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성경 38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찾으셨나요? 22장 36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기 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만족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자존감과 이런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평소에 오해를 했는가 안 했는가 한번 잘 봐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부터 39절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짧게. 그리고 나는 나의 자신을 신뢰를 하는가 신뢰를 하지 않는가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성경은 지금 22장 36절에서부터 39절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몸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러고 있어요.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아시죠?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한번 봐볼게요. 제가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까 두 개를 딱 불려서 경건한 생활,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생활은 유익이 있는 거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뭐 등산을 가고 건강을 위해서 뭐 좀 운동을 한 것은 이거는 완전히 악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내 몸 사랑, 내 이웃 사랑하니까 내 몸은 내 자신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인 이 자체가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기 가치,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의 자존감이 바닥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남을 사랑할 수 있겠냐? 지금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존감과 교만은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라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같이 여긴 것은 교만이에요. 하지만 내 자신을 사랑한 자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나, 지독히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나와 기도는 샬롬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 자신에게 평강이 없다는 것은 또한 뭐냐면 하나님과 평강이 깨졌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지금 평강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뭔가가 매일 이 마음이 요동이 치고 내 마음속에 막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 놓고 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이 신뢰가 가지 않아요. 나 자신과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강을 통해서 또한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사랑을 들었을 때,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받아들였을 때 그때 내 자신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6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과 평강이 임했을 때만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이 임한 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있다, 안 누리고 있다,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샬롬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런데 이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삶 가운데 나는 내 삶을 안심하냐, 그리고 나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내 미래를 놓고. 내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린다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게 있다는 거죠. 근심이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서 늘 이 근심과 두려움에 꽉 차여버렸어요. 다 차여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할, 그런 자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자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들, 그리고 그러므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 자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역을 한다, 목회를 한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는가,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와의 평강이 있는가. 제가 오늘 설교의 그 주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는가. 그 하나님과의 평강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내 자신과의 평강이 있는가. 그러므로 말해서 내 주위와 평강이 있는가.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도는 여실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육 6장 24절의 말씀. 제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평강이 임한 기드온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어요. 샬롬, 평안하다 뜻이에요.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당하도록 버려두셨다고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그는 거짓신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제단을 무너뜨릴 용기가 있어요. 왜? 이 평강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25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하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자기의 아버지 집에 있는 지금 우상 숭배라는 거 아버지가 자신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이에요. 또 27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허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애지중지 섬기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버려요. 담대함이 생겨버렸어요. 그 전에는 뭐라고 말했나요? 기도는 그 평강이 없을 때는 나는 못하고 내 나라는 이 모양이고 집안은 이렇고 나는 지극히 작고 두려운 게 쌓여있고 내 현실은 이렇고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의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있느냐. 그 평강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느냐. 평화가 있어야죠. 그리고 내 주위, 내 가정과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 평강이 있는가. 그런 자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제단을 헐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 바알과 제단을 쓰고 아세라상을 찢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헐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기드온이 아니에요. 샬롬이 임한 기드온에게는 신분은 자 기드온의 신분이 변했나요? 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까 기드온이 어느 날 갑자기 흑수저가 금수저가 돼버리던가요? 아니요. 신분은 똑같아요. 이 최현수가 목회를 하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확 변하진 않아요. 똑같아요. 단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기드온이 알아버렸어요. 이 샬롬이 흑수저인 기드온에게 담대한 용기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은 먼저 뭘 돌아보냐면 내가 뭐 능력이 있고 뭐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고 뭐 사람을 말솜씨가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강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주변의 적을 물리치기 전에 그들 중에 있던 그 가나안의 거짓 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지금 기드온에게 생겼습니다. 그 용기는 무시무시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찢어 없애버릴 수 있는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30절에서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라. 이웃들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우상을 제거한 이스라엘 민족은 기드온과 300용사의 기적을 통해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기드온과 샬롬이 없어 보였던 이웃들도 결국 기드온을 이스라엘이 사사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심리학적 용어로
낮은 자존감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사기 6장 27절에 만났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니 그대로 행했어요. 여전히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그런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평강에 임한 기도는 이젠 그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런 변화된 기도원이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헐어버렸던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평강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한 내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내 마음의 평강이 있으신가요? 그 평강으로 인하여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막연한 나의 의지로 혹시 나가고 계신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평강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의 가치와 다르지 않는 다른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 속에 내 마음속에 그러함으로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이 감사와 기쁨과 넘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차서 나의 욕심과 좌우와 내 의지로 나아가고 있는가? 한 주간을 살폈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평강을 주시기를 여러분도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짓 신들을 따를 것인가?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네. 험악한 세상을 이기 이 마음